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수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그 수련의 일정 모두 함께 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소망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주님 주신 말씀의 그 서명 위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 세워나가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가장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또 주님 목사님께서 한 주간 그 수련의 그
모든 일정 기간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또 돌아오셔도 주님 복음 사역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복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그 일정 수련회 그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돌아오셔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목회 그 길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그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이 소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며 복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며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만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자녀된 삶을 잘 정립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선하신 방향대로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며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달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직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공직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이자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고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고 이 시간 인자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잘 심령을 이해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저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체하는 사람의 사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에는 너무 건방진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만든 영화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제목 중 하나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를 제가 한 3번, 4번은 계속 돌려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의 줄거리가 도통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돌려봤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한 소년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마를 여의고 아빠와 함께 재혼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간 집에 신비한 탑이 있는데요. 그 탑 안에 세상을 통해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벽하고 새로운 세상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원래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전쟁이 있고 엄마가 없는 그 세계에서 다시 산다 결심하며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소년의 삶이 이어지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별거 없네, 뭐 이해가 왜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화를 한 2시간 정도를 보는 내내 시점이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정말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체 이 감독이 뭘 말하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결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만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서도 저희에게 동일하게 물음을 주며 답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조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보통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 불평하고 대질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답이 너무나 필요해서 애절한 기도의 탄식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박국은 이리 슬퍼하고 간절히 또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상황으로 여호야김의 통치하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 의인 요시야 왕이 전쟁 중 죽으며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슬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 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요시야 왕 이후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열왕기 기자는 여호야김 시대를 가리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던 시기였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희를 이런 억압과 힘듦 속에 그대로 냅두시나요? 하고 말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기초해야 하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 정의를 구부러지게 만드는 요소인 외모와 뇌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민족, 정의가 자신에게서 나온다 확신하는 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심으로 유다 안에서 어려움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굽어진 유다의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의가 굽어버린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심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악한 자로 하여금 그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더 큰 악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더 의로운 일을 삼키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답은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을 한 루터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곧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랑 같이 무엇을 할지 알아보려고 어린이 선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참으로 신기했었는데 보통은 주제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뭐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뭐 다른 데는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와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너무나 빠른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성공과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성공해야만 잘 사는 삶이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의 삶이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배웠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배웠는데요. 이 말은 곧 진리는 없다.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맞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진리가 없을까요? 아니죠. 머리가 됐든 마음이 됐든 저희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은 친구들의 결혼 소식, 승진 소식,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낳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대로 괜찮을까? 잘 살고 있을까? 제 친구는 벌써 애가 셋이에요. 대단하죠? 이런 점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내 힘과 생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건지실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폭력의 시대에 복음과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고통과 재앙이 가득하지만 악인이 누리는 샬롬으로 인해 내가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훗날에 이루실 그 영광 하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선포합니다. 또한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속해서 따지는 이 하박국의 믿음이 참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답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3장이 되면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자신에게 또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현현, 기적 등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신이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성과 일하심을 자기가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야기하며 6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으로 산과 작은 산이 무너지고 낙잡하게 변하고 7절에 와서는 하박국이 본즉 장막과 휘장이 흔들리며 유목민들이 거처하는 광야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욥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역시도 세상이 가득한 불의와 의인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대답은 온 세상을 만들고 지혜를 붙들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창조주인 자신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의인이 고난에 대해 물었으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온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과 행하심에 대한 내용이 욥기와 흡사하며 둘 모두 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주님을 믿는 나에게 이리 고난이 가득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아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듦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왜 이런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제 하박국은 3장에 들어서며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저희가 읽은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 이유는 희망과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에 이런 떨림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떨림이 하박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행하실 찬란한 구원에 대해 그 묵시를 보고 들었으면서도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한 건 역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되돌리실 것을 알았으나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고통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약속과 전혀 거리가 먼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아야 하고 체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가득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굳건히 신뢰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잘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17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동일합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실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저희가 이 찬양을 참 어릴 때부터 저보다 더 오래 부르셨을 거고 즐거워하며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밝은 내용과 밝은 찬양으로만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사실은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굉장한 고백이자 탄식의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음을 압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지하철 5호선을 타야 합니다. 집에서 5호선까지 10분 거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진짜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딱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분명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이 나무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무가지를 다 쳐서 정말 기둥이랑 나뭇가지 몇 개를 빼고는 잎도 없고 앙상하게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저 나무 버리려고 저렇게 일단 가지를 쳤나? 일단 정리하려고 가지를 쳤나 보다 하고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지금 어떤지 아시나요? 나뭇잎이 풍성하고요. 무화과 열매가 한 맺혀 있어요. 며칠 지나면은 따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잘 자라는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무화과는 설탕의 재료로서 사치품에 속하기 때문에 필수품은 아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포도,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서 기름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 양과 소의 순서로 모든 것이 없어서 사람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리라 하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있는
그의 신실함은 바로 이와 연관될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누림으로 인해 교만하고 오만하며 온 세상에 군림하지만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에도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굳건하게 기다리며 사모하고 신실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그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하박국에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늘 웃고 다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울기도 할 것이고요.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할 거고 저보다 더 오랜 삶을 경험하셨겠지만 또 뼈가 썩는 고통과 괴로움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그리고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셨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상황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희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